할렐루야. 아멘. 하늘빛 교회 트레이드 마크인 이 수요 공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족을 생각하는 5월의 마지막 주에 저를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의도를 저는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주신 기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디모데후서가 참 재미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얼마 후에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너 목회하고 있는데 더 힘을 내라고, 용기 내라고 편지 쓴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디모데후서의 서문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서문이라는 건 편지의 처음이잖아요. 읽었는데 이곳에서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디모데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한 명의 신앙을 설명을 하는데요. 가족을 막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가슴 아픈 아내, 머리 아픈 남편 마지막 시리즈인 가족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선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있음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헬라인 아버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측컨대 이 어머니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환경을 이 디모데가 제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향기나무 전도대 분들도 전도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 전도됐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때 막 기쁨과 막 보람이 느껴지는 거 지금 끄떡이시는 분들은 이걸 아시는 분들이시고요. 다 맛보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그 땅을 다시 방문했는데 디모데의 신앙이 엄청 성장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장해 있었냐면은 이제는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정도로 신앙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디모데의 신앙의 성장의 비결을 이 가족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기독교로 개종한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있잖아요. 특별히 외할머니가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디모데에게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도 이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확률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이것은 대박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오는 축복의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라고 얘기하지 않고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는
믿는 자가 가정에 가까이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 때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만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때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률로, 가능성이 나로부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낳은 자식뿐만이 아니라 나와 혈육인 우리의 친족과 가족과 이 넓게는 이웃 사회까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바울 사도를 꿈꾸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화끈하게 주님 만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 콕 끼워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그냥 예수님한테 붙잡힌 바 된 삶을 경험해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걸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성경에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일들로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1장 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우리 하늘빛 우리 교우분들, 성경에서 외조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외할머니. 어떤 사람은 신앙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굳이 뭐 한나 정도, 어머니까지는 얘기한 적이 있어도 외할머니까지 이야기한 적은 저는 제가 성경을 아직 잘 못 읽었는지 몰라도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로이스. 성경은 먼저 디모데의 외조부 로이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녀의 그 할머니의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외할머니를 못 뵀어요.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서 제가 뭐 나오는 것도 아예 못 보셨었고 저 외할아버지 얼굴도 사진으로 본 게 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디모데는 참 부럽게도 외할머니의 신앙까지 본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9시까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걸어오면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봐요. 여러 가지를 보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도 많이 봤는데 할머니 손잡고 할아버지 손잡고 어디 가요? 유치원 가요. 유치원 가는 우리 꼬꼬마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상하세요? 왜 이렇게 상냥하세요? 어쩜 그렇게 손자 손녀가 쨍알쨍알 거리는 거를 잘 받아치시면서 등굣길을 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풍경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쩌면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영원하신 파량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파량 기세 나리 같이 뭐 갱제루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집사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도 올리나? 그래. 와, 정말 배꼽 빠지죠. 제가 이거 몇 번째 보는 영상인데도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보셨어요? 막 중간에 방언기도 막 흉내 내시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포즈는 이거는 딱 누구 포즈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포즈예요. 이거는 엄마 아빠 스타일은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찬양 리듬 타는 그 속도예요. 시온성가 같은 교회 뭐라고 뭘 안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을 더 받을지도 모른다고요.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까지는 10,000번을 들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걸 몇 번 들은 걸까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늘빛의 로이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 농사를 짓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책임질 디모데가 나올지 모릅니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마트폰 화투하는 할머니한테서는 스마트폰 화투를 즐겨하는 손자 손녀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막 지하철에 타면 너무 놀래요. 어떤 애기가 막 할머니 핸드폰 줘 막 이러더니 화투를 누르고 있어요. 그거 보고 배운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삶의 자리의 모습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로이스의 뜻은 보다 바람직한, 더 나은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비 로이스 분들, 가족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이왕 2번째 농사를 짓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훌륭한 로이스로, 더 나은 삶으로, 더 바람직한 신앙의 선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외조모 로이스가요, 단순히 그냥 이런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역할을 무엇을 했냐면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그 이야기는 그거 있잖아요. 마누라 치맛끄댕이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진 않겠지. 근데요, 그 과정이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핍박도 많고 갈등도 많고 고부 갈등, 무슨 갈등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로이스가요,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위를 맞이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맞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고 외조모가 이 로이스면은 믿지 않는, 아까 헬라인이 아버지라 했잖아요. 믿지 않는 지금 사위를 들인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집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등을 헤쳐나갑니까? 끝까지 자신의 딸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자신을 통해서 신앙의 1세대가 세워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2세대, 나의 딸로 시작될 2세대를 그녀가 끝까지 버팀목으로 버텨줍니다. 홀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 자리에 며느리나 아들이나 사위를 두신 분이 계십니까? 응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지지해 주십시오. 그들이 2세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2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패막이 되어 주십시오. 교부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신앙의 2세대가 그렇게 세워져서 누구예요? 이름이 뭐죠? 유니게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 유니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야기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헬라어로는 유니케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는 명예로운 정복, 행복한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이루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는 신앙 안에서 연합하였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보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통이 아니었는지 저희가 성경 안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신앙을 교육하는 분들, 우리 교사분들 필수적으로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하고 대화를 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펴보고 선택하는 거죠. 종교에 있어서도 별로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선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의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삶을 너가 알아보고 선택해봐 라는 말하고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봤었는데요. 15절 말씀과 같이 성경 속에는 능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 분별이 없는 자유는 결코 그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삶으로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아닙니다. 타이밍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자녀가 나의 품에 있을 때, 그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밖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을 때,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치죠.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힘써서 가르쳐 줍니다. 봉사활동 가야 돼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중요한 거 되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싫어, 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나는 다른 거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친구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의무는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디모데는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런 게, 아직 자녀를 낳거나 길러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태어난지 이게 뜨문뜨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업고 다니는 건 거의 저의 역할이었으니까 저도 키운 거에 한 2% 정도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되게 가르쳤어요. 우리 막내야, 누구야, 띵띵띵띵띵, 하나님이 이런 거야. 말씀도 읽어주고, 성경책도 읽어주고, 쉬운 성경, 그림 동화책. 근데 앉아 계신 분들 벌써 이미 아시지만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가르친 대로 착착착 커주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 마음이 전달이. 내용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려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될 시점을 지났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진정성으로 가르치십시오.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확실해요. 그 진정성, 이 할미의 진정성, 신앙 앞에서, 이 어미의 진정성, 이 아비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외조모, 외조부, 조부, 조모, 디모데는 그 어머니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배운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성경 지식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평생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목사님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또 제 밑으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4남매거든요. 4남매의 맏인데 서러울 때도 있고 얹어진 짐이 너무 무거울 때도 있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왜 방황의 때가 없었겠어요. 그 믿는다고 해도 믿는 가정이고 심지어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도 이게 차가운 눈보라가 치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막 거의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기분이 왜 저에게 없었었겠어요? 이 집안을 내가 뛰쳐나갈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안 가르치셨겠습니까? 삶이 진실되지 않으셨겠어요? 남 등쳐먹고 사시는 분들도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부모님을 삶이 지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한 저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우셔. 우리 가정의 왕 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 이 가치들을 저에게 마음에 어떻게 심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심겨주셨어요.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한테 핏대 세우면서 말하고 내가 왜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또 울라 그래. 그랬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어요. 1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안 가라앉고 2년이 지나도 안 가라앉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싸움을 하다가 말빨이 안 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하죠? 집 나가면 문 잠그실까 봐 무서워서 내 방문 잠가요. 방문을 잠고 잠을 자거나 혼자 노래를 크게 듣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밤새 속이 뒤집어져요. 내가 엄마 아빠를 말로 못 이겼다. 내가 말빨이 더 세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돼 이러면서 밤새 고민을 해요.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엄마 아빠 잘못한 거 적고 말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새벽이 지나가요. 근데 4시가 되잖아요. 새벽 4시가. 그러면 부모님 방문 열린 소리가 들려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요. 드라이기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문이 딱 닫혀요. 그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저는 처음에 감동 안 받았어요. 감동 왜 받아요? 본인들이 하신다는데 감동 받을 일은 없고 그냥 처음엔 비아냥거렸어요. 목회가 뭐라고 저러냐. 저 진짜 그랬었어요. 믿는 게 뭐라고 저러지? 저 새벽에 나간다고 출석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길 위험하다고 한 소리나 듣고 그러겠죠. 뭐가 저렇게 한결같아. 졸리지도 않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이거는 단순히 1, 2년이 아닙니다. 제가 5, 6년 그 사춘기 시절을 겪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로 끝났냐면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보네 이렇게 돼요. 진짜 이상하죠. 이게 자녀들 마음은 이상해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계시긴 계시가 뭐네? 좋은 마음은 아니죠. 근데 머릿속에 인지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사시사철 365일 저 시간에 나가서 뭔가를 빌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사춘기 시절에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은 어쩌면 새벽 그 문소리로 저를 전도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안에는 이러한 것이 살아 숨쉽니다. 5절과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모조품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고 꾸밈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평가는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 속이 약간 음흉해. 그 사람 속을 모르겠어. 이 평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과 말이 동일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지 말씀을 들은 에피소드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한 가지 잠시 예화를 들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에 신방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따르르르릉 신호가 가다가 전화가 딱 연결이 됐습니다. 그 집에 자녀가 전화를 받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누구누구 목사님이야. 부모님 계시니? 전화 좀 바꿔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바꿔드릴게요 이랬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전화 받아. 김 목사 전화 왔어. 집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집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수학의 일이 맞기라도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고단수면 좀 이상한 거죠. 엄마, 전화 받아. 김 목사야. 진정성 있는 믿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5절에 그 믿음의 유산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까지 3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두 가지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내 품에 평생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어떤 분들이 이미 여의셨고 혹은 지금은 모시면서 살고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앉아 계신 분들이 2세대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세상에 있는 만남을 내가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가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만나고 누구 선생님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 이걸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안 도와주시면요, 정말 막말로요, 왜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대학교에서 장학금 준다고 그 장학금 덥석 먹었는데 이단 재단에서 준 거예요. 그 대학생이 거기로 안 가겠어요?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인 것 같죠? 굉장히 많은 이러한 방법들로 대학생들이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단에서 지금 두 번째 타자로 생각하고 있는 단체는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깊이 그 속에 들어가서 거짓된 교훈을 펼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점검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너 오늘 누구랑 얘기했어? 누구랑 누가 뭐 봐줬어? 뭐 했어?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아멘. 1절에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이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억지로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앞에 있는 기도문에 이름을 넣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손자 손녀가 됐든 아들 딸이 됐든 뭐 내 언니 오빠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딱 한 분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기도가 제일 시급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떠올리셨나요? 그 이름을 여기 괄호에 넣어서 한번 저희가 기도해 보고 싶은데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저희 함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기대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기대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 기대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시편 1편의 이 기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비 유니계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나중에 신앙이 더 좋아지겠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상승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결국에 제가 먼저 서야겠네요. 하나님 제가 먼저 바로 서야지 뭐 신앙의 가문이 세워지든 말든 하게 됐네요. 3대는커녕 저 때의 신앙이 결코 끊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